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합과 이제 자매 결혼하고 또 사돈 맺고 경제 협력하다가 무역상 하다가 홀딱 망하고,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함께 군사 동맹을 맺었다가 연합해서 갔다가 죽을 뻔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살았지, 안 그러면은 아합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을 심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나 형제가 그렇다면은 그 부모 형제를 놓고 기도해줘야죠. 왜?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굉장히 신분에 맞지 않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왕답지 않은 사람이 사람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직장인은 자기서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합은 왕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 사람 죄짓게 하고, 자기 혼자만 죄지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여호사밧까지도 죽을 뻔하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져요. 그게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몇 달 후에 이루어지든지 몇 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세대를 걸쳐 이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 신명기서의 말씀이 몇 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왜?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둬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근데 아합은 악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우상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많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로 해서 이걸 이겨나가는데, 큰 문제가 오면 이기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보면 알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 너한테 가서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멍멍이 소리야. 이 소리거든요.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말씀하시니? 근데 내가 가짜고 제가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내가 확신하고 나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400명이 있어. 근데 너는 하나야. 너는 하나야. 우리는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말을 해줘 하고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제 아합이 죽고 자기 예언이 가짜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요? 부끄러워서 숨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네가 돌아와. 안 돌아올 거거든. 이제 그 얘기예요. 너는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 너희들도 다 들어. 아합은 죽을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왜 전쟁터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전쟁터로 나갔는데 넌 나가서 죽어. 근데 이쪽에 400명 안 죽어요.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겁니다. 누구 말이 믿고 싶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이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나를 통찰을 하고 나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을 해주면 말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아 다 들어. 아합은 죽을 거야. 이제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사밧은 뭐예요? 분명히 미가야가 아합이 가서 죽는다고 하고 이 전쟁은 패한다고 했는데 같이 가는 게 뭐냐고요. 이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못 가게 했겠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결과물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물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올라가니라. 이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훌륭한 왕이에요.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에돔을 식민지로 삼아 섭정왕을 두었고 에돔의 대리 통치자를 세웠고 에돔이 그 여호사밧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보시기에도 아사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는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레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은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예언을 하고 이게 삶의 현장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나. 대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전쟁터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요. 왜 왕으로서 가야지 왜 병사로서 쫄로 들어갑니까? 이게 약간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좀 한쪽이 부담이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있었겠죠. 혹시. 그래서 네가 대신 나 대신 죽어. 여호사밧한테 네 대신 내가 왕복을 입고 나는 병사 쫄 옷을 입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 그러고서는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목적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두려워서 그랬겠죠. 두려워가지고 이제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니까 왕이면 이러지 않을 텐데 순간 뭔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싸웁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순간 알아챈 거예요. 이 사람은 왕처럼 해놓고 왕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구나. 여호사밧이 왕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쳤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무심코, 우연히. 이거는 그 사람이 의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화살을 쏜 거예요. 쐈는데 압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기로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심코 우연이라 해도 우연히 만난 줄로 아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코 했는데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오늘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 400명은 아니라 했지요. 그래서 이미 죽었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그런데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친 거예요. 야, 이제 전쟁 그만하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보통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아니라 전쟁 끝내자 하니까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전쟁 이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끼리 전쟁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 땅 찾아야 돼 이러는 것처럼 이제 전쟁 끝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가라 하더라. 이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사마리아에서 그 시체를 씻었는데요. 이 장소가 사마리아가 그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네가 나봇의 땅을 빼앗은 그곳에서 네가 죽을 것이며 그곳에서 너의 이 죽음의 저기를 이제 엘리야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이제 이세벨도 여기에서 죽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봇의 나봇의 땅 가까운 곳에서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이세벨도 죽어요. 근데 이세벨은 누구한테 죽느냐? 예후한테 죽습니다. 예후한테 죽는데 예후가 뭐라 그래요? 야, 너네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내 편인 사람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라. 그랬을 때 넷이 두 사람이 번쩍 들어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를 이제 마차를 가지고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시체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예후가 뭐라고, 야, 쟤는 왕의 딸이니까 제가 저기 해줘, 장사진 해줘. 그리고 찾아보니까 두개골하고 손발밖에 안 나. 나머지는 개들이 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중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이 왜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서 그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식이 있든 없든 죄는 죄인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 그래서 아합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어린아이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죄에 팔렸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왜? 건축한 상하궁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 상하궁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도 상하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상하궁과 건축한 모든 성읍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왕조실록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합의 시대는 끝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산당은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만들어 놨던 어떤 산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전통적으로 뿌리가 깊은 거는 하루아침에 없애기가 어려워요.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사도 못 없앴고 여호사밧도 못 없앴는데 나중에 이거를 누가 다 없앴냐면 요시아가 다 없애고 히스기야 때까지도 노수로 만든 그 단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누스드라단이라고 해서 뱀 형상을 한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어요. 그러니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의 뿌리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깨닫고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누구와? 아합과. 여호사밧에서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의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여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열왕기상에는 여호사밧의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왜
이 배가 깨졌는가?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하고 연합을 했기, 경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손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경제 협력.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잘 섬겼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네잇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헤가 스리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은 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과 싸운 적도 없고 힘겨루기를 한 적도 없고 자기 권력을 남용한 적도 없고 단지 왕으로서 사람들을 지명해가지고 유다의 여러 사람들을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역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봐요. 선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동맹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도 또 에돔 사람도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냥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줘서 점점 강해가는데 강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자기 있는 처소에서 우린 내가 뭘 해서 여호사밧은 뭘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은금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 지명해가지고 이거 했더니 부자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 그렇게 부자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쳐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뺏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밀해지니까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요.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할 때 이 여호사밧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손자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 하나만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국률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막 돈 벌라고 오히려
그 아하시아하고 무역하려고 그러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경제적 손실 엄청 입었어요. 엄청 입었어요. 지금 역대하 17장,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군사동맹했다 죽을 뻔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가서 한마디 해요. 19장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동맹하는 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군사동맹 하니까 가서 전쟁터가 죽을 뻔했고, 경제동맹 하니까 배가 깨져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받고, 또 결혼으로 연합을 하니까 자기 자손이 다 죽어버렸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과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 그가 예수 믿으면 같이 복을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교제를 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우상이라도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버려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했던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게 두 가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재판이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잘못되면 부패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산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내 제사장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지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이 뭐라는 걸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어요.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에게 주게 하고, 그래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 전쟁에서 이 저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조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니까 강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강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만약에 아합이 잠깐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아람 전쟁이 일어나게 한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여호사밧처럼 내가 잘못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우상을 섬긴 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을 깨우쳤더라면은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뭐예요? 상하궁에 거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 세월을 낭비한 거죠. 우리의 삶이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너 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내 생명을 누구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먹은 사람도 가고 갑자기도 가고 우연히도 가고 많이들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게 뭐예요? 배운 게 우상 숭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가 사람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과 연합이 된 거죠. 바알과 연합이 되면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을 보니까 저희가 또 바알 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누구와 연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알보올과 연합하니까 그 행위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고 여호와의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후를 준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친척, 귀족,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서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느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의 자녀예요? 여호사밧의 자녀예요. 여호사밧 자녀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손자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걔들을 누가 죽였느냐?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 며느리가 싹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과 결혼한 결과물, 동맹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쁜 결과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이제 아람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때는 뭐 합니까? 이거 해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얘네들과 싸울 이제 불신앙으로 혼났잖아요. 이 저기도 죽었지. 그 자기 전쟁터리가 죽을 뻔했지. 경제 동맹했다가 다 배 깨져버렸지. 뭐 이거저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두 손 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레위 지파의 찬송과 그거로 해서 총 한 자로 안 쓰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게 살 길입니다.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매를 따요. 결혼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싹 망했잖아요. 여호사밧의 후손이 요시야 하나 낳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